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대면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마음치유의 시즌2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원격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오늘도 여기가 불교TV 건물입니다. 2층의 무상카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대서구 영성가 6인의 사상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데이비드 호킨스가 되겠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는 주로 명상가나 문학가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가진 분이 만약에 이런 전성 체험, 이런 깨어남의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분은 자기 체험을 자기 전문 직종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발전시킬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과연 이분은 정신과 치료에 이 깨달음의 체험을 크게 적용을 시켜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한 굉장히 서구 정신과 또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이번을 공부하실 텐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마음치유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치유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참 궁금한데 이분은 거의 완벽하게 그 과정을 다 밝혔어요. 상당히 중요하지요. 또 하나는 이분이 그 결과 인간의 의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 의식의 에너지가 개발이 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의 혹은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성이겠죠. 그러니까 이 불성이 깨어날 때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인간은 삶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밝혔기 때문에 이 2가지 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분이 인간 의식의 다양한 층을 연구를 해서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뭐냐면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해서 인간 의식의 다양한 층위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의식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의식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우리 의식의 지도가 그려질 수가 있다면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특히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데이비드 호킨스의 삶을 우선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분도 깨달음의 체험을 하게 된 분이죠. 이분은 1927년 태어나서 2012년 85세를 사셨네요. 8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이제 기록한 그 첫 경험이 이분이 미국의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주의 농촌에서 살았대요. 근데 거기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12살 때, 만 12살이니까 우리나라 치면 중학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저학년 시절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 해가 겨울이었는데 이 들판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영하 30도로 떨어졌대요. 근데 그 맡은 신문 배달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골에서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배달을 나섰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그 바람에 미끄러져서
눈이 많이 쌓이고 해서 미끄러져서 그냥 신문지는 폭풍에 다 날려가고 큰 낭패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눈이 덮인 곳으로 눈 덮인 눈더미를 파가지고 에스키모처럼요. 이 눈더미를 파가지고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대요. 그 들어가니까 밖에는 비바람이 치지만 그 속은 이렇게 조용하고 안온했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굉장히 포근하더래요, 그 안이. 그 밖에서는 뭐 굉장한 강추위가 닥치고 있지만 그 눈덩이 속에 작은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때 너무나 안온해서 자기도 모르게 안온한 상황에서 모든 그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날 때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의식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탁 끊어지면서 이 소년이 그 속에서 소위 말하는 깊은 산매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하도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잠든 듯이 누워있는 이 애를 흔들어 깨웠을 때야 비로소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 소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초월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한 뒤에 커서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살 때부터 정식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좀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다가 38살에 이 신경계 질환에 병이 걸려가지고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서 만약에 신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체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의식이 이제 끊어지고 깨어보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에고가 사라지고 무한한 현존이 눈앞에 딱 펼쳐지더래요. 그리고 세계는 영원히 하나라는 것이 딱 드러나고 아름다움과 완벽한 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상태가 9달이나 지속됐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서구인들을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은 대부분 이 존재의 깊은 바닥을 치는 것. 그게 병이 되었던 우울증이 되었던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깊이 가라앉아서 마지막 바닥을 치고 일어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돈이나 명예나 혹은 세속적인 성공, 권력 이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정신과 질환에 자기가 체험한 이 견성 체험을 어떻게 이 병에 적용하는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의 병의 원인이 알고 보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성격을 자기라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다는 걸 이분이 이제 발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오온을 색수상행식 인간을 구성하는 몸과 생각과 감정 이 오온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데서 이 모든 병이 시작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정신과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상이나 수행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크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의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를 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왔으면 그 다음에는 2000명이 넘게 오는.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밑에 조수 의사를 50명이나 거느리는 굉장히 큰 그런 이제 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 데이비드 호킨스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더라. 그럼 그 잘못된 이해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를 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하는 데서 정신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로잡는다 그러면 몸과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한 복습 겸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몸과 생각과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멸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려면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릇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몸과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대상으로 지각이 된다는 거죠. 이때 그것을 대상으로 지각하는 우리들의 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기본 의식, 혹은 서양인들은 의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자성이라고 그러죠. 본심이라고 하죠. 본래 마음. 그러니까 누구나 본래 마음이 있고 이것이 그릇처럼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몸과 생각과 감정이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본래 마음, 본심을 미처 모르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나라고 붙잡을 수밖에 없고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병이 된다. 이것이 지금 한결같은 정신과 의사도 그 이야기를 하고 모든 부처님 이하 깨달은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잠시 환기를 해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나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물질밖에 없느냐? 아니잖아요. 이 순간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정신이라고 하건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곳에 생각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감정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이 삼라만상도 여기에서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초점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생멸법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탕, 필드, 그러니까 하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본심이 혹은 서양인들은 이것을 순수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있고 그릇으로서 먼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펼쳐진다. 항상 초점은 그곳에 가 있어야 우리가 완벽한 본성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도대체 내가 경험한 것이 뭐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참고 서적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황벽선사의 책을 읽었답니다. 지금 1958년에 존 블로펠트라고 하는 분이
황벽선사의 전신보별을 이미 그때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황벽 스님의 전신보별을 영국 미국인들이, 서구인들이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불교를 잘 아시는 로버트 버스웰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님이 계시죠. 로버트 버스웰 교수님은 송광사에서 구산스님 밑에서 출가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최근에 이 황벽선사 의록을 전신보별을 다시 영어로 번역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황벽스님은 우리 한국이 임재종이니까 임재의 스승이잖아요. 임재를 황벽스님이 몽둥이로 20방씩 3일 연속 두드려 패가지고 그 임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임재의 가르침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기본적으로 임재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재의 스승인 황벽스님의 책을 이렇게 데이비드 호킨스가 읽고, 아, 내가 경험한 것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호킨스가 쓰는 말이 맥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것이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이런 마음 공부에서 체험이 왔을 때 그 체험의 맥락을, 그 체험이 어떻게 오게 된 건가 하는 맥락을 알아야 이것이 발전이 있고 완성이 되는데, 맥락을 모르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점도 이 데이비드 호킨스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개별성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개별성의 환상, 착각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분별심이래요. 분별심,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분리감. 원래 우리는, 우리 모두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하나인 이 마음의 세계, 일심이죠. 이 하나의 세계가 우리들의 본래 모습인데,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개별자라고 하는 이런 감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모든 병의 원인은 이런 분리감, 분별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분리감에서 모든 병이 생긴다. 이것이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의식 지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분이 인간의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방법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것은 당대의 신체 운동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발전을 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그러니까 신체 운동학을 응용해서 인간 의식의 에너지를 측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나온 것이 아주 기발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양, 그것을 측정을 해서 이것을 로그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에서 1000까지가 있는데, 로그 값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에 1성은 10이죠. 그러면 10의 2성은 100이 되죠. 로그 값은 1성, 2성 할 때 성을 로그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가 의식을 측정할 때 로그 값이 1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에너지는 10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로그가 2다 그러면 20이 아니라 10의 2성, 그러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00까지를 매겼는데 10의 1000성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류 역사상 의식이 가장 큰 사람, 이 로그 1000을 달성한 사람, 이분이 보니까 두 분
두 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분은 부처님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까지나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분이니까 그 점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가지고 의식의 에너지 값을 측정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10을 가진 그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가 10인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도 로그 1000인 한 명이 훨씬 더 의식 에너지가 강하겠죠. 이해되세요? 로그라고 하는 이것이 1성 10의 몇 성이라는 그 성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악인이 있고 또 수많은 보통 의식의 사람이 있어도 깨달은 사람 몇 명만 나와도 그 깨달은 사람의 의식 에너지의 크기가 이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나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그 수많은 좀 표현이 하지만 수많은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소수의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식의 에너지 값으로 이 세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에서부터 1000 사이에서 200이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200이 기점이래요. 그래서 로그 200의 아래는 좀 인간한테 부정적인 의식이 되고 로그 200을 넘어서면 긍정적인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치유는 로그 값이 10, 20에서부터 200을 넘어서 500, 600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마음 공부를 하면 그것이 혼자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의 의식이 깨어나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의식의 이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소수의 힘이 수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로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 보통 인간이 가장 우리 마음 공부에서 수준이 의식 에너지의 수준이 가장 낮은 의식 상태를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이 수치심을 느낄 때 그 사람 의식은 가장 낮은 에너지라요. 최근에 뉴스에서 실수로 무슨 동영상을 하나 잘못 올려가지고 그것이 크게 사회 문제가 되어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치욕을 느낀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이 젊은 연예인들이 인기 절정에 있다가도 이렇게 쉽게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수치심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로그 20이라고 하는 아주 20의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거기는 이렇게 수치와 치욕을 느끼는 사람이 가지는 의식 에너지가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그나마 조금만 올라가면 로그 30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한번 죄책감을 느끼면 평생 이걸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평생 이걸 가지고 가는. 그래서 너 탓이야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들 키울 때 무슨 일이 생길 때 너 탓이다 이런 말 하면 참 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한 인간이 이런 죄책감을 느끼면 이게 평생 이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때 죄책감은 로그가 30의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 기관들은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해서 그렇게 종교로 이용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로그 50점 올라가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에 걸린 그런 낮은 의식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는데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면 노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포기한 사람들, 이런 분들의 의식 수준이 5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감정한 분들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근데 인도 캘커타 빈민촌의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이 수준이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더 데레사가 그 캘커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참 그런 숭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 75쯤 되면 인간이 슬픔에 빠질 때, 그때 의식 에너지가 이렇게 낮은 수준이에요. 이것도 75. 그러니까 비애, 낙담, 후회, 우울증.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 쓰는데 이것도 로그가 75로 아주 낮은 상태예요. 이것은 습관적 패배자의 심리 상태인데, 예를 들면 상습적인 노름꾼의 심리가, 그 노름꾼의 의식 상태가 이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 치유한다 이런 말들은 이렇게 낮은 의식 에너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슬픔에 빠졌을 때는 울래요. 재밌는 말이,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해보니까 실컷 운 사람들은 배고프다 한대요.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먹고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사람들은 너무 또 이렇게 실컷 울고 먹으세요. 그냥 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슬픔은 로그 75입니다. 로그 100이 되면 두려움을 느끼죠. 두려움과 불안. 이것은 세상이 위험하며 위협과 지뢰밭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들은 이 대중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강한 지도자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은 대중의 집단적인 두려움이 만들어낸 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밖으로 투사해서 강한 지도자가 좀 이걸 없애줬으면 하거든요. 그게 독재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로그 125로 올라가면 욕망입니다. 욕망은 지금 자본주의가 욕망으로 도배되어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 광고, 이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뭐 패션 산업, 화장품, 뭐 연예계 이런 것이 이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125 수준의 욕망을 이용해서 여러 산업이 일어나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요즘은 무슨 리틀 포레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폐가를 뭐 고치는 뭐 그런 것에 취미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귀농, 귀촌, 이런 자연인, 이런 데 대한 아련한 우리가 향수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것은 욕망에 지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로그 150에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폭발하면 인간을 황폐화시키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사회적인 분노가 모여서 사회적인 분노가 생기면 그것은 가끔 사회를 개혁하는 힘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시간에 돌이켜보면 몇 년 전에 아주 불행한 젊은 학생들이 희생된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일깨워서 다행히 그 분노가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서 뭐 어쨌든 지금 많은 사회 개혁이 일어나서 한국의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로그 175로 올라가면 자부심의 수준입니다. 자부심은 예를 들어서 흙수저인 사람이
이분이 예를 들기로는 자기 같은 깡촌 출신이 미국에서는 해병대가 되면 자부심이 그리 생긴대요.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가 해병대에 입대해서 해병대원의 일원이 되면 굉장히 큰 자부심이 생긴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좋은 면이지만 또 나쁜 점은 이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기 집단에 대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것이 좀 더 커지면 종교적인 자부심은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서 많은 종교 전쟁, 종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중동의 끊임없는 전쟁은 바로 이런 그 소수 집단들의 자부심이 뭉쳐진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로그 200이 올라가면 용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이제 이분의 이런 의식 지도의 로그 값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래도 쭉 이렇게 훑어보면 이 의식 지도 로그 20부터 1000까지 올라가는 인간의 의식이 얼마나 그 에너지가 확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이 의식 지도를 한번 우리가 알아두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것은 한번 의식 지도는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두시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의식이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로그 200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 로그 200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부정적인 의식에서 긍정적인 의식으로 변한다. 이걸 말씀드렸지요. 로그 250으로 올라가면 중립성, 인간이 굉장히 매사에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는 중립성을 갖추게 되고 로그 310이 되면 자발성이 일어납니다. 자발성은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해서 발전하고 그 발전한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식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350으로 올라가면 수용, 그릇이 커져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수용하는 것이 되고 로그 400은 아주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말은 그 유명한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499래요. 로그 값이. 이 말은 뭐냐면 이성주의 인간은 40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주의는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500을 넘어가는 세계는 통합된 세계래요. 근데 이렇게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통합으로 나아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성은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500에 넘어가면 자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비로운 인간은 로그 500이 이제 달성한 분들이고 이때부터는 정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로그 540이 되면 기쁨, 로그 600은 평화, 그리고 로그 700에서 1000 사이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나의 의식 에너지가 이 로그 값이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대개 평균은 200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의 의식을, 에너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키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자비와 그리고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같으면 자비심을 강조하지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만드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에는 재밌는 것은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인간이 보통의 한 인간이 자기 의식 수준을 평생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5를 올린대요. 로그 5. 그러니까 100이라면 한 일생에서 105 정도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올리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방법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식 지도가 로그 20부터 1000까지 다양한 층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중에 나는 어느 수준인가? 그래서 인연을 못 만나면 5점을 더 따기 어렵다는 거야. 한 인생에서. 근데 인연을 만나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한데 그 핵심은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의식이 에너지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겠구나. 근데 이번 생에 정말 한번 도약을 하고 싶다. 그 발심의 실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분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그러려면 인연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지식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1000이었지만 현재 기독교 수준은 이분이 말하기를 498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0이었지만 현재 기독교 수준은 498로 반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은 1000이었는데 현재 불교는 남방불교는 890으로 측정되고 대성불교는 960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치 바람을 많이 탔지만 불교는 정치 바람을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순수하게 동일성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데이비드 호킨스가 의식 지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안점.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은 이분이 이제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모든 인간은 영적인 데이터베이스, 요즘 말로 하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모든 정보가 다 모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클라우드가 있어서 여기에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접속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한 인간이, 개인이 힘을 쓸 때, 자기 의식의 힘을 쓸 때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 힘이 로그 값이 200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한테 접속이 되어 있는 이 영적인 클라우드의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면 무진장의 힘을 끌어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지도를 왜 만들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애써도 자기 힘으로는 200, 300을 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힘을 내려놓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심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성과 연결해서 내가 하는 것은 내려놓고 이 자성불에게 우리가 맡기게 되면, 자성불의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의 무한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700에서 1000 사이의 깨달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메시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진장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다 접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게 막혀 있어서 쓸 줄 모른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다가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에너지를 200에서 아무리 해도 300을 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를 개발을 해서 이 우주의 영적인 모든 무진장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그 자성, 불성의 세계, 영성의 세계와 우리가 소통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것보다도 이 영성, 불성이 하게끔 나는 그 통로가 되는,
그렇게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데이비드 호킨스가 그걸 증명했네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많은 저작을 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정신과학이나 이런 심리학에서 엄청난 지금 공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분이 직접 해낸 거죠.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성 혹은 영성 이것과 소통해서 이 힘을 응용할 줄 알게 되면 무한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거의 무한대의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무진장이라고 하죠. 이 무진장을 쓰는 그래서 말을 요약을 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무심이 무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으로 돌아가서 무심을 쓰는 것이 평상심,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살, 평상심을 쓰는 것을 활.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의 중도를 살, 활, 자제하는 것. 이것이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가 말하는 이 의식 수준에서 700에서 1000 사이의 고수들이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의식 지도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덧붙이면 이분이 그 증거로 되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 불과 40kg밖에 안 되는 왜소한 인간, 40kg의 유색인종에 속하는 간디 한 사람이 간디의 이 의식 수준은 700이었대요. 700. 그러니까 의식 로그 값이 700인 40kg밖에 안 되는 이 왜소한 한 인간이 당시 이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하던 대영 제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대영 제국의 의식값은 153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완력을 가지고 있는 153 수준의 식민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과 한 인간이 그 사람의 의식의 로고값이 700이 되면 수많은 국민들을 그 의식의 에너지로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의식이 깨어나서 한 인간이 정말 무한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힘은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탈린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지만 고르바초프 한 사람이 소련을 바꿨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그 유순한 의식 에너지가 스탈린의 그 강철 같은 스탈린의 낮은 에너지를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을 로그 값으로 10의 몇 승하는 이 로그 값으로 의식을 측정해서 우리 의식이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에너지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자기 정신과 의사로서 이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게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